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 사명과 소명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또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도 변화시키기를 간구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어제 가상칠언에서 나눴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이 강도들이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해 모를 리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이 되지 않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발보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요, 보통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들리지 않는 자가 들리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어 쫓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들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후에는 또 4,000명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도 걸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만 이 이야기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그 순간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옆에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듣던 소문과는 달라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모습도 아니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초라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분이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상황이 바뀝니다.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지만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계속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저분은 늘 옳은 일만 하신 저분은 지금 이 일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옳다. 이런 보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을 보니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어떤 계기로 변화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함을 통해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자리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강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나갈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온전히 찬양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한 강도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 마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로마의 군인 지도자입니다. 리더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순수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면 이방인인 거지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던 직책을 맡은 군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냥 여러 죄수 중에 한 명으로 보였을 거예요. 다른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르게 보였어요. 백부장의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반응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고요, 자신의 직책, 군인의 이 백부장의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도 않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후에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는 진정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변화된 3번째와 4번째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3번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은 장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이 장면은요, 모든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고 부자이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백부장처럼 요셉도 공직자예요.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밝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요셉의 지금 마음은요,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미리 예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빌라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어떻게 나갔다고요? 당돌이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새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무덤에 모셨어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4번째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눴던 대화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더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이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열심이었으나 니고데모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니고데모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100리트라 이 향유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이 33kg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사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회개했고, 이방인이 예수님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사건들,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2000년 전 지금은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계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의 고난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잠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그의 몸이, 그의 영이 죽으셨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시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카카오톡도 없었고 한국에 연락할 방법이 참 어려웠죠. 전화카드를 사야 되고 뒤에 다 긁어내고 그 많은 번호를 일일이 찍은 다음에 전화번호를 눌러야지만 통화가 되는 그때에 저에게 이제 컴퓨터로 메시지가 참 많이 왔어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아끼는 후배가 하나님의 날에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보조석에 앉아있는 오빠하고 자리를 바꾼다고 오빠가 먼저 내렸고 이 친구가 내리는데 사이드 기어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순간에 차와 함께 내리막길로 가서 그렇게 사고가 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참 은혜로운 모습들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저 또한 미국에서 소식을 듣고 왜라는 질문을 참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들은 얘기로는 이 친구의 죽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 예배했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들이 이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 라도영 장로님의 소천하심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물론 병이 아프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저희들이 가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라도영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따스함을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은혜로운 이야기들 나누고 장로님의 삶에 대해서 또 돌아보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대화들을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목격하고 죽으신 후에 변화된 이 네 사람처럼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기에 4절의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이상 겁을 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만 두 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나의 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축제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내일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며 감사하며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가서 주여 부르시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든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있고 이 잠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혀진 것, 답답한 것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함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